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나머지 때를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이라는 시간을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모여 학개서를 배우는 가운데 더욱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희 각 사람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더욱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땅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어떠한 모습인 것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로 저희 모습이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미련한 입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게끔 해주시고 더욱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학개서 구약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발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성경 아카데미 학개서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학개서는 우리가 안 배워도 아마 이 학개서의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까 제 사회자분이 할게요 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성경 학개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학개서를 공부하기 전에 학개서는 사실 구약 성경 중에 두 번째로 아주 짧은 규절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짧은 서가 어느 서지요? 오바댜지요.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학개서는 몇 장이 있죠? 두 장. 두 장이 있는데, 근데 절로 합치면은 38절, 38절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학개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책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또한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유심히 한번 오늘 학개서를 배우신다면은 아마 우리의 모습도 그 학개서가 학개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이 대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같이 있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학개서의 제목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10번째 책으로서 그 내용은 2장으로 이루어졌고 또 절로는 38절, 38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의 내용은 바로 성전 재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학개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 속에 그가 어떤 날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 각 선지자의 이름 속에 모두 다가 뜻이 있는 것처럼 학개 선지자의 그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어떠한 축제의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학개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서 대개는 다른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다른 서에 보면은 대개 그 기자들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그러한 규절들이 있지만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자기가 어떤 신분이고 또 누구의 아들이란 것을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죠? 누구의 아들이죠? 부엘리의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호세아는 누구의 아들이죠?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모스가 자기의 직업을 그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요? 드고와 목자지요. 목자.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그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학개는 자기가 어떤 신분이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학개서는 바로 이 학개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학개서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바로 학개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도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떤 시절에 태어났냐?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개 12 소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3권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이후, 바벨론 유수 이후에 기록된 책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학개서가 그 첫 번째 유수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학개서 다음에 누가 등장했지요?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 요 세 선지자는 바로 포로 이후에 있었던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개서가 언제 기록됐냐? 학개서에 바로 그 기록된 연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하죠 있죠? 바로 그때가 언제냐? BC 520년. 그리고 6월 곧 그달 초하루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6월 초하루에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고 그의 4편의 설교가 마칠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바로 9월 24일. 6월 1일 날에 활동해서 태양력으로는 7월에서 8월 그때였고요. 그리고 9월 24일까지 활동했으니까 태양력으로는 12월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합산해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몇 개월이죠? 4개월이죠? 오늘은 다들 대답을 잘 안 하시나요? 다들 저녁밥을 안 드셨나 봐요. 자,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짧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도대체 이 학개 선지자가 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 재건하는 그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시간을 흐른 이후에 그들이 자기의 생활에 안주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그렇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학개서는 표시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돌아올 때 찾기 쉽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열왕기 하 17장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에게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의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결박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자, 결론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열왕기하 17장에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본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도 똑같이 범했죠? 그로 인하여 남유다도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남유다가 마지막 왕이 어떤 왕이 통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드기야 왕이었죠. 자, 시드기야 왕은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를 섬기라라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어떻게 포로 신사가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또한 열왕기하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그 포위당하고 항복을 안 함으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를 점령하고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인하여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 그 두 눈을 빼고 끌고 갔다고 했지요. 사실 고대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그 나라들은 그 자기들이 침략한 그 나라들의 포로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고 그리고 잔인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왜 시드기야를 그렇게 눈을 뺐는지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그 당시에 포로들에게는 발에다가 저런 족쇄를 채워놓고 그 끈으로서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끌려가면서 아주
작은 폭이 큰 폭이 아니라 아주 짧은 폭으로서 서로 종종걸음하면서 포로 신세가 돼서 끌려갔는데, 근데 그들에게 발에만 그러한 족쇄와 끈을 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 아니면은 혀에다가도 고리를 매서 저런 끈으로 저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왕이나 신하들에게 그 바벨론 왕의 앞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했어요. 근데 되게 이제 포로 신세가 됐지만 왕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바벨론 왕은 그 혀에 고리를 달린 그 가죽띠를 이제 빼요. 이제 힘껏 그걸 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을 들게 되죠. 얼굴을 들게 되고, 만약에 얼굴을 안 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입술이 찢어지고 혀가 뿌리채로 뽑히는 그러한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창으로 그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바로 시드기야가 받은 형벌이 바로 이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벌을 받고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서 그들이 또 한 가지의 소망을 갖고 있었죠. 어떤 소망입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 자기 땅에서 뽑혀 이방인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 70년이 차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 다시 복귀시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다니엘서 9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메데조서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그 서책은 예레미야가 먼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이 끄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무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 자, 여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그 땅이 황무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또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36장 21절에도 이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을 누리다가 그리고 70년이 지났으니라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70년이 찼을 때가 언제냐? 바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고레스 왕의 탄생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1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4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도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미리 성경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그 사람이 낳기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욥기 12장입니다. 욥기서 12장. 13절입니다. 욥기 1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의 그 탄생을 조금 그 탄생 경로를 알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 사실 고레스가 태어나서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레스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아마 이 도표를 보고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벨론 왕들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나부콜라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에월 무로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있었지요. 근데 바벨론 유수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대개는 느부갓네살 왕 때 대개 이스라엘을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해서 그리고 그들로 사로잡혀간 그러한 포로 기록들이 있습니다. 1차 포로가 BC 606년에 유다 18대 왕 여호야긴 왕 4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다니엘 등 이때 바벨론으로 많이 끌려갔죠. 그게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2차가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쇠사를 묶여 바벨론에서 사망하고 유다 중산층 10,000명, 지도급 군인 7,000, 기능공 1,000 등을 끌려갔다. 에스겔 등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유다 제20대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3차 포로는 바로 BC 586년 유다 왕 제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그가 11년까지 항전하다가 그가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돼서 그가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했던 나라 누구죠? 고레스 왕이었죠.
자,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멸망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메데 파사가 바벨론을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메데 파사가 처음에는 각각 다른 나라로서 형성됐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은 어디에서 태어났냐? 바로 페르시아의 그 캄비세스라는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가 오히려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메디아를 점령하고 흡수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고 그를 또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귀환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사실은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가 태어난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페르시아는 하나의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메디아 제국에 내려오다가 아스티아게스라는 그 왕이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는 아들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만단의 공주였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다리오 왕이 바로 어떤 때 등장하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이 바로 이때의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에서도 다리오 왕이 있는데 그때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메데 제국의 마지막 그 아들이었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 아스티아게스가 어떻게 해서 만다네가 난 자식 고레스를 왕으로 삼았는지 잠깐 그 역사를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스티아게스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만단의 공주가 오줌을 쌌는데 전 아시아가 다 그 오줌에 잠기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술사와 그 점쟁이에게 과연 이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술사들이 말한 즉슨 당신의 그 딸 만단의 공주가 낳은 자식이 나중에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말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티아게스는 그 왕위를 자기 자식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공주가 낳은 자식이 그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꿈을 꿨으니 이 만단의 공주를 그 자식을 그 왕위에 계승하지 못하도록 그 페르시아라는 작은 촌에 있는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내고 1년이 채 못 돼서 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만단의 공주 그 아랫배에서 포도넝쿨이 막 나와가지고 세계를 덮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가 다시 술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 꿈의 해석은 그 자식이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그에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자기의 외손자가 왕위를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만단의 공주에게 편지를 써서 야, 너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으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아이를 낳지 말고 이 메데 왕국에 와서 그 도시에 와서 도와줄 테니까 아들을 낳고 몸조리까지 하라라고 그를 불려드렸어요. 그 불려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가 그 메디아의 수도에 와서 요양하고 자식을 낳을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나의 괴계를 짰습니다. 바로 뭐냐? 그의 총리 대신 하르바코스에게 그 만단의 공주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를 죽이라라고 명을 했어요. 그 총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공주가 그 사실을 알면은 나중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그는 그 만단의 공주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갖고 오히려 만단의 공주에게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을 손으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인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하인에게 넘겨주면서 이 아이를 죽이라라고 했어요. 근데 또 우연치 않게 그날 하인의 아내가 출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출산하는데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하인의 아내가 낳은 아이는 사산돼서 나왔고 그래서 그 하인은 그것을 죽은 아이를 버리고
그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서 키웠습니다. 자,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요? 근데 하인이 키운 그 아이가 점점 무럭무럭 자랐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냐? 하인의 자식이 동네에서 골목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군의관의 아들, 그 장군의 아들들하고 자식들하고 놀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스테아게스가 도대체 이 무슨 일이냐? 왜 이 아이가 그렇게 엄하고 아주 훈계 있게 힘있게 그 친구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스테아게스가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자. 왜 이렇게 이 온 나라에 소문이 떠들썩하냐?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아스테아게스 왕이 보자마자 놀래버렸어요. 왜 놀랬을까요? 그 아이의 모습이 만단의 공주하고 똑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 하르바쿠스를 불렀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는데 하르바쿠스가 자초지경을 말씀해 드렸죠. 이렇게 돼서 내 하인에게 줬는데 내 하인이 그날 그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죽어서 오히려 그 만단의 공주가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거 소문이 그 자식이 죽은 줄 알았던 만단의 공주, 그 자식이 살았다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메대로 왔습니다. 그 와서 그 자식을 잘 키웠어요. 고레스는 그로 인해서 그 이름을 바꾸는데 그 하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퀴리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의 이름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나게 됐는데, 자, 그런데 그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 자기 신하, 그 총리가 그 하르바쿠스가 자기의 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되게 분했습니다. 왜? 꿈의 해석에 의하면은 그가 나중에 세계를 정복한다는 그러한 명을 타고났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하르파코스에게 엄한 형벌을 내리고자 하루는 하르바코스, 총리 하르바코스를 만찬석에 불렀어요. 불렀는데 유달리 하르바코스 그 앞좌석에 검은 보재기로 쌓인 그 하나의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르바쿠스가 야, 이거 웬 왕이 나한테 특별한 음식을 주시냐라고 기뻐해서 가서 들춰본 결과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바베큐 해가지고 그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 왕이 그 총리를 명했는데 그 총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에게 그러한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르바쿠스는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거의 기절할다시피 그 장소를 떠나갔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식을 죽인 그 왕에 대해서 다시는 충성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고레스 왕은 점점점 이제 커서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 그 지방에 이제 어느 정도 통치권을 갖게 됐어요. 근데 하르바쿠스 이 총리는 그 이후부터 고레스를 자주 만나고 그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화친을 요청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이러한 서신을 보냈어요. 내가 이 메데 왕국에서 자네들이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언젠가는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라고 그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대동해서 그 메대를 점령할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족 셋을 골라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잔치를 베풀기 전날에 그들을 설득해서 이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가 자기를 총리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를 이 메데 왕국의 그 집권자로서 인정했다라고 먼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찬에 초대하기 전날에 그들에게 20스타디온이라는 넓은 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낫과 괭기를 갖고 이 잡초를 모두 다 베라 라고 이렇게 명했어요.
그리고 잡초를 다 베고 그들에게 다음날 와서 만찬을 베풀 거니까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음날 만찬에 참석했을 때 아주 양식껏 먹고 그렇게 큰 잔치를 벌렸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제의한 것이 뭐냐? 여러분, 어제처럼 그러한 고욕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오늘처럼 매일 잔치를 벌리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잔치, 매일 잔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내 명을 따라 그 메대 왕국을 침략하고 점령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매일 이러한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점령합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동해서 메디아 왕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메대 왕국을 침략하러 갔을 때 또 우연치 않게도 아스티아게스 왕이 그 하르바코스를 군대 장관으로 명했어요. 하르바코스의 자식을 죽인 그 왕이 하르바코스를 군대 장관으로 명하고 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저번에 내 명을 듣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네가 형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너한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 군대 장관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왕의 명을 어때요?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고레스 왕이 침공하러 왔을 때 성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순식간에 군대가 적군의 군대에 합류하기 때문에 이 메대국은 멸망하게 됐어요. 그로 인하여 아스티아게스 왕은 오히려 그 하르바코스에게 그를 욕했어요. 비열한 사람이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 네가 오히려 이 왕국을, 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오히려 그 왕국을 오히려 고레스 왕에 넘겨준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그랬고, 그리고 네가 비열하다라고 말한 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을, 오히려 나라를, 그 페르시아가 과거에는 메디아의 속국으로서 노예로서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비열하다. 개인적인 그러한 사적인 그러한 원한을, 그러한 나라적인 전체 민족을 그렇게 노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가 분개하고 어리석고 비열하다고 말하고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고레스가 메디아 왕국을 그때 흡수했지만 그러나 아스티아게스 왕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 뭐죠? 할아버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지요. 다리오 왕을 오히려 그 왕의 자리를 치리하게끔 그에게 넘겨줬어요. 그래 인하여 메디아와 페르시아, 메데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로 메데파사의 첫 번째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데, 자,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고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였죠. 자, 바벨론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벨살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침공하는 또 예화가 있어요. 그가 바벨론을 침공하러 딱 갔는데 바벨론 성 주위에는 아주 급한 물결이 흐르고 둘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데리고 갔던 자기의 사랑하는 준마가 그 물살에 이기지 못해서 떠내려가고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내가 언젠가는 이 성을 함락시키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물줄기를 180도로 나누어서 그 물줄기의 줄기를 급물살을 약화시켜서 어느 안악내도 이 무릎에 물이 닿지 않고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그 성을 함락했다는 거죠. 고레스가 그 성을 함락할 때 벨살살 왕은 그 성 안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갖고 잔치를 했죠. 바로 그때가 그 바벨론 성이 멸망했던 그 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은 바로 그렇게 위세를 떨쳤던 바벨론 왕국이 불과 몇 년을 유지했는지 혹시 아세요? 82년밖에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위세를 떨쳤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레스가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 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도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예, 자, 이미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은 곳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바벨론이 정말 막강한 나라였죠. 근데 어떻게 그 이후에 이런 일을 미리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세상 우주 만물과 그 역사의 배후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학개 선지자는 언제 그러면 활동했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흘러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렸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모든 물자들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왜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그가 아마 모든 침략국에게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큰 호의를 베푼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왜냐? 사실 고레스 왕이 그 메디아를 흡수합병하고 또 바벨론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는 가운데 그가 또한 계속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때에 그 땅에 침공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고 그를 환영했어요. 왜 환영했을까요? 이미 고레스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100년 전에 이미 그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후부터 그들은 오히려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성경을 더욱 연구하게 됐죠. 연구하는 가운데 고레스가 누구인지도 알았어요. 근데 또 때마침 고레스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곳으로 침략하러 왔을 때 그들은 이미 듣고 그들의 성문을 발짝 열고 그들을 환영했어요. 고레스가 벙벙 떴겠죠. 야, 저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환영했어요. 그들이 환영한 결과 당신의 이름이 이미 1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명하고 운명이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순종하고 당신을 맞이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고레스는 오히려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호의적인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 유달리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그러한 명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에스라에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폈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다 민족과 베냐민 족속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나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됐습니다. 자, 성전을 재건할 때가 바로 그 고레스 왕 이후에 아들 고레스 왕 칙령 이후에 그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것이 스톱됐지요?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스톱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됐을 때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다 42,3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갔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이때가 이제 스룹바벨이 그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예루살렘을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기초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지대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죠. 왜냐?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규모와 그 크기와 화려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도 솔로몬의 그 성전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슬퍼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어요. 자,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순탄하지 않았죠. 누가 그들을 방해했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방해했던 그러한 공작이
에스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엘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바로 그 스룹바벨이 인도자가 되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재건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들어와서 그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바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라고 했죠. 그 내용이 24절에도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6년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일을 정지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가 명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것이 중단되냐? 고레스 왕은 어디 갔냐? 궁금하시죠? 사실 고레스는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은 수중에 바벨론 왕을 넣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인도 그리고 서쪽으로 소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 팔레스타인하고 애굽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정복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나는 치리자를 두었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다니엘을 세운다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냐? 고레스였어요. 그 다음에는 다리오. 고레스는 계속해서 정복 활동을 계속해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가 530년에, BC 530년에 북방으로 침략을 가다가 깊숙이 너무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그 유목민족들과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했어요.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바로 전사하고 그 아들 후계자 캄비세스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 있죠. 고레스 왕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이제 이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동생 스메리디스, 그 동생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리디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캄비세스 2세가 그 자기 동생 스메리디스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도 계속해서 원정 활동을 했는데 정복 활동을 했는데 그가 에디오파에 가서 정복 활동을 하다가 들리는 소문에 국내에서 너무나도 많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가 돌아오는 중에 고국에 돌아오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그는 돌아오는 중에 그가 자살을 하고 그 후계자로서 바로 아스티아게스, 바로 다리오 1세가 그 왕을 계승해서 바로 페르시아 왕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했던 활동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 다리오 왕 1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이 바로 이때 이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아하수에르 그 윗세대가 다리오 1세,
바로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년 동안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치해버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바로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들은 계속해서 하지 않고 방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그들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핑계댔냐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이 차면은 그 성전이 재건된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를 내기 시작해서 그것을 재건하는 그 일을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비록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앞당겨 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을 바로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그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백성이 말하기를 라고 했지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했을 때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네? 내 백성이라고 칭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이라고 했죠. 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이제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잘 들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내 자식 하죠. 근데 말을 안 들었을 때 말썽만 부리면 뭐라 그래요? 예? 저 자식, 그렇죠? 예, 이 자식 그래요. 그렇죠?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그들은 그 당시에 오히려 하나님의 정 건축하는 걸 계속해서 늦추는 가운데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뺏겼냐? 오히려 자기의 집을 단장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뺏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은 황무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했어요. 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인지 아세요? 예, 문자 그대로 말하면 판잣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판잣집이 아니라 바로 백향목을 갖고 와서 다듬은 그러한 판자로 만드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엄청 비싼 그러한 재료로서 집을 꾸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집들은 어떤 집들이었냐?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집터들인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돌들로서 집을 건축했어요. 근데 자, 나무로 진 집하고 이러한 돌들로 진 집하고 어때요? 차이가 나겠죠? 자, 우리가 대개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고가의 주택은 뭐로 짓습니까? 고가의 주택에서 안 살아보셔서 모른가 봐요. 예. 요새는 대개 이제 나무로 많이 집을 져요. 왜? 나무가 사람에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나무로 많이 집을 짓는데 나무가 사실 비싸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러한 집터들을 보면서 나무로 판벽한 집에 너희가 거하는 것이 가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내버려두고 오히려 너희가 자기 집에 그렇게 다듬고 바르고 꾸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냐라고 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개와 스가랴의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 에스라서 5장 1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두 번째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 서편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네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시 항소를 했죠. 그들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또 와서 고소를 했어요. 그 전을 건설하지 말게끔 했는데 그들의 항소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오 왕에게 다시 재항소를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하고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모든 물자를 제공해 주고 그 전을 건축하라고 명했습니다. 라고 항소를 올렸어요. 바로 그 6절부터 13절의 말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소를 올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리오 왕이 조서를 갖고 와라 라고 했어요.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리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그호는 60규빅으로 광도 60규빅으로 하고.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이미 허락했죠. 그래서 이 자기들의 고소한 내용이 오히려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다시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을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오히려 빌미를 더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성을 건축하는 모든 물자들을 제공한다고 그 뒤에 계속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을 건축하게 시작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신앙을 한 곳으로 모아주고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구심점이 어디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낭망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러한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마음에 부패해져서 그들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다 용납지 못하고 정말 이 성전은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지, 그것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역함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중심 그러한 사상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학개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거뇨? 그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발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또한 너희의 자기의 소유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봐라. 너희가 돈을 벌고 지금 사정이 안 돼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너희가 돈을 벌고 먼저 우선순위를 너희가 생각지 않고 너희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한번 봐라. 너희가 많이 뿌리지라도 수입이 적게 들어올 것이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많은 돈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전대에 구멍을 뚫어서 그 소유를 없어지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는 지금의 환경적인 것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탓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히려 그것을 방치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비록 부하게 되려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생활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됐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학개와 스가랴가 그들에게 선포했는 가운데 그들은 그 말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들이 흥분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가 바로 2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학개서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술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예. 자, 그들이 이제 시작할 때가 며칠이라고 했죠? 6월 24일. 자, 학개 선지자가 처음에 이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했을 때가 6월 곧 그달 초 하루였지요. 자, 24일이란 짧은 시간 속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동에서 그 성전 건축하는 거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이미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될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거의 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때가 이미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해주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동해 주시고 감동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가운데 그 빌립보에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건축이 너무나도 초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기록해주고 있어요. 학개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이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만국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어 주권자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을 하는데 겁내지 말고 그대로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고 정말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정말 슬퍼하는 그러한 광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디 먼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겁내지 말아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겁에 질렸을 때 그들이 힘내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자, 야곱이 겁에 질려 광야에서 누워 잠자고 있었을 때 그는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의 음성을 들린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들었을 때 그는 용기를 내고 하란으로 다시 가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스룹바벨과 학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동하고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그들은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그들이 낭만한 것이 너무 초라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슬퍼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의 규모를 보지 말아라. 비록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볼품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겉을 많이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겉이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과연 누가 그 안에 있냐? 누가 너희와 함께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그랬죠? 마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정말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정말 그 보배가
나중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안에 과연 누가 와 계시냐, 누가 너희와 함께 계시냐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50년 후 그곳에 제단을 재건하고 다시금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다. 자, 그들이 성전을 다시 그 있던 장소에서 말끔히 치워지고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기초가 놓여졌다. 백성들은 노래하며 기뻐 찬송을 부르다. 어떤 백성들은 그 성전을 이전 성전으로 간주하였다라고 에스라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성전 공사가 계속되자 그 지역 거주자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요. 방해를 해서 제2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도 학개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받고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계속해서 그 지역 관리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다리오 황제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명령했고 또 성전 건축이 4년 후에 드디어 완공되었지요. 자, 완공된 해가 바로 BC 516년입니다. 성전은 기쁨으로 봉헌되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 성전은 거의 500년 동안 존속하였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성전보다는 오랫동안 존속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성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초라했죠. 그러나 존속은 가장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거예요. 자,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보수했죠. 더 보수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스룹바벨 성전이 바로 제일 볼품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규모를 보지 말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되게 외모를 많이 중요시하지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는 되게 외모를 많이 따질 때가 있어요. 그 두드러진 현상이 되게 어디에서 나타나면요, 청년 모임에 많이 나타납니다. 청년 모임에 제가 과거에 많이 가서 청년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목격했어요.
대개 이제 전도 집회가 끝나고 새로 구원받은 그 형제자매님들이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모임을 위해서 형제님들이 그 안쪽으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 문 쪽 가까이는 대개 자매님들의 자리를 많이 비워둬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겨울 때면 이제 문에 가까울수록 춥잖아요. 근데 전도 집회 끝나고 이제 새로운 형제자매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자매 중에 뚱뚱하고 못생긴 자매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 뜨뜻한 자리를 잘 안 내줘요. 그치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딱 나타났는데 정말 아리따운 그러한 자매님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안에 있던 가장 따뜻한 곳에 있던 형제님이 어떻게 할까요? 예? 일어나서 여기 자리 대펴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때요? 요새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아라. 못생겨도 괜찮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있는지를 그걸 봐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봐라. 하나님은 외모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외모가 준수했다 그랬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 못생긴 것이 사실 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너무 외모에, 너무 그 겉모습에 너무 마음이 뺏기지 말아라. 그 안에 누가 있냐? 너희 마음속에 누구로서 꽉 차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 외모는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변하죠? 변합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아리따워도 세월이 흐르면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돼요. 그 이쁜 피부도 나중에는 쪼글쪼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 겉모습, 외모에 너무 마음이 뺏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들이 많은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를 당하고 더 궁핍한 가운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전에 이러한 재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 내용 즉슨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는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 후대가 만대까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재차 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죠. 마치 우리도 철들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반항할 때가 있었어요. 내 친구를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부모들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하냐나 요구사항이 많지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에게 철 없을 때 대들은 데가 있었죠. 어떻게 대들입니까?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는데 왜 날 낳으셨나요? 라고 대들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을 안 하지요. 그냥 한번 쳐다보고 그냥 등 돌리고 가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그 어린 핏덩어리를 씻기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하는 가운데 키워놨는데 오히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대드는 그러한 페류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몸소 보여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몸소 친히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를 양육해 주시는 가운데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지만 너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왜? 너희 눈은 이 세상 것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너희 눈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이것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지요. 그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바울 사도는 가말리아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가말리아는 그 당시에 존경을 받던 하나의 율법사였어요.
그러한 학문을 배웠던 그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입술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놨는지, 혹시 나의 요구가 들어줬을 때만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되 나의 요구와 나의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핑계가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2렙돈을 집어넣었지만 그 과부를 왜 칭찬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봤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나무로 갖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갖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자, 혹시 이 일을 아세요? 우리가 그 전에 예화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둘이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자, 크리스마스 때는 대개 이제 선물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근데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였습니까? 예.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그 남편에게 선물을 줬죠. 들어보셨죠? 예. 자,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서 남편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전에 그 남편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있는 것으로 선물을 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를 주시고자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즉각적인 순종을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잊었을 때,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왜 얻지 못하고 너희가 생각하기는 이만큼 얻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절반밖에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주권자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각각 그 참새 2마리 그리고 참새 5, 아사리온의 한 아사리온과 2 아사리온, 가격이 다 틀리죠. 결론은 배후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권자로 인정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먼저 해봐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먼저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고자 이미 준비해놨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지요. 어떤 말이지요?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어떤 말입니까? 다들 안 들으셨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뭐죠? 공부 좀 해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여긴 다들 모범생들만 모여가지고 아마 안 들으셨는 것 같아요. 네. 자, 공부 좀 해라.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듣기 싫었어요. 그렇죠? 왠지 싫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때 들을 걸. 생각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싫어해요.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또한 지금처럼 후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내가 상급이 이렇게 큰 걸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이 영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나님 우리 생애에서도 정말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경험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처음 조건은 바로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비로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가요에 이런 말이 있죠. 가요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근데 이상하게 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이 없죠. 그렇죠? 왜 불효자가 울까요? 후회돼서 그렇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슬플 줄 알았으면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우리들에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며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할 걸. 라고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겁한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음에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죽기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됐던 것을 그들은 미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달은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머지 때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순종의 조건은 뭐지요? 사랑이죠. 강요는 안 되죠. 내 마음속에 순종한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내 마음속에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깨달은 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더욱 순종하고 따라가는 발걸음 결코 힘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 첫 번째 나타난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려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느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학개서의 내용을 정말 우리는 귀담아 듣고 마지막 때에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주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개서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완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마땅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 통해 일깨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저희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판에 가득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주님 말씀 가운데, 더욱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열어놓고 또한 그 사랑에 매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머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글로 저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더욱 주님의 나라가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